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유다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98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고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3분의 1 한 주간이 오늘 지나게 되어집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나오셔서 크게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게 된 것이 참 은혜고, 또 사정상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여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유튜브로 또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가능하시면,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더 크게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믿음이 없이는 나의 힘줄이 끊어질 때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여러분, 제목만 생각해도 그 시간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또 새록새록 되새겨지고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작곡가이신 지선 전도사님이 강사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주일 또 피곤하겠지만은 8시부터 또 이곳에서 기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또 예배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책을 필요하면 구입을 하고 또 읽곤 합니다. 비교적 목회자들이 책을 많이 구입해서 또 읽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 책을 구매하고 또 구입하고 읽으려고 하면 이제 책을 이렇게 잘 선정하고 잘 사야 됩니다. 책값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 2만 원, 한 권에 한 2만 원 안팎입니다. 그러니 책을 잘 사야 되고 또 필요한 책을 사야 되는데,
뭐 책을 산다고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수백 수천 권 되는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책을 또 사지 않을 수 없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이제 구매할 때, 책을 살 때 저는 대략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구매합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책의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내게 꼭 있어야 될 그런 말씀이 혹은 그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이제 삼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필요한 내용, 그렇다고 하면 그 책을 값을 얼마를 지불하고도 사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저는 좀 특이하게도 책 제목을 보고 책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동 구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목만 보고 책을 사기도 해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면 저 책에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관심이 가면 그 책을 서점에서 다 읽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목차를 살펴봅니다. 대개 책 제목은 목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차 중에 한 가지를 뽑아서 타이틀, 책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 제목, 제가 이렇게 관심이 탁 제 눈에 들어오는 책 제목의 챕터를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제목하고 부합된 내용이 그 짧은 챕터에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책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푸근하고 굉장히 즐거움이 생겨요. 책 1, 2만 원, 2만 원 안팎하는 책 한 권, 제목 한 가지만 내게 감동이 오고 그 제목 하나만 내게 영감을 준다면 그 내용을 전혀 읽어보지 않고서라도 2만 원의 책값이 아깝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다니엘 기도회 지난주 강사들의 그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카드가 밖에 있는데 가져가시면 뒤에 강사 조그마한 얼굴이지만 나와 있고 그 제목들이 조금씩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제목을 보면서 오늘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또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제목 하나가 기억이 나면 그 제목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이 또 되새겨지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을 하죠.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늘 주일 예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예배가 많이 위축되어지고 또 모임이 많이 축소가 되어진 건 사실이지만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대부분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열심히 있는 분들은 매일같이 새벽에 또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좋은 매체를 통해서 책을 읽거나 유튜브 방송을 듣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 좋은 메시지, 설교를 듣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를 많이 참석을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그래서 매번 은혜를 받고 매번 감동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매번 예배 참석한다고 다 그 시간 감동이 되거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 유튜브, 책자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마다 무한한 감동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천사처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과 삶이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이 그렇다. 그래, 그렇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감동이 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도 해보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늘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졸더라도 교회에 오셔서 조십시오. 졸더라도 예배 말씀 들으면서 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씀 한마디라도 들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한 주일째 지나가기 전에도 성경 구절, 말씀 제목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화근하건대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라든지 또 성경 구절 한 주간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서 제목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할 때 그 제목 하나라도 한 주간 묵상을 하십시오. 제목이라도. 제목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붙어 나오는 줄기들이 문득문득 내게 힘이 되어집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서 고구마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 TV를 통해서 고구마 이 농사 하시는 분 보니까 고구마 줄기를 쭉 당겨내니까 그 땅 밑에서 줄기 하나 당겨내니까 고구마 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목이라고 하는 혹은 더 열심히 있으면 그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구절 그것이라도 한번 노트에 기록을 해보고 한번 마음속까지는 어렵겠지만은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그것이 굉장한 에너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써보시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오늘도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 시간도 아니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 같이 합시다. 시작.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 아멘. 예. 자, 오늘 이번 한 주간에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다. 약속.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장도 찍고 녹음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공증도 받고 말이죠. 약속이 무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를 걸어두는 거죠. 그 단서를 달아요.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사람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유다서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유다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오늘 유다서 한 권을 25절까지만 읽으면 성경 한 권을 읽은 거예요. 오늘 가시면 유다서 한 권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는 이 마지막 때에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보호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유다라는 분이 기록한 성경인데, 유다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하게 되어지고 그 어려운 그 기간 동안에 더 어렵게 했던 것이 교회 안에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던 무리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유다는 맞서 싸우고 이 영지주의자들, 교회를 혼미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했던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은 이미 우리가 많이 살펴본 그대로 영은 아주 선하지만 육체는 무익하다. 대부분의 이단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영은 유익하지만 육체는 무익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신성은 정말 거룩하지만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데 대해서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투성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오실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체는 무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수는 있지만 그 영으로 오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제멋대로 내버려둬도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해도, 범죄를 해도, 더러운 일에 몸이 가담이 되어져도 그거 괜찮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걸 주장합니다. 육체적 방종입니다. 육체는 즐겨라 이거예요. 마음껏 즐겨라. 육체는 원래 그렇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그래서 육체는 이 방종에 내두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송두리째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제 다니엘 기도회 중에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에 이런 멘트를 우리 김원호 목사님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인구 절벽. 2100년 되면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그런 지금 전망이 나와 있어요. 지금처럼 하면 2100년쯤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살게 돼. 가까운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조금 넘는데
인구 출산율, 학교 출산율이 1도 안 되면 1도 안 돼요. 1이라는 말이 뭡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항상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꾸 50% 줄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런데 정부는 왜 이 동성애법도 찬성을 하고 낙태 금지법도 없애려고 하느냐? 그럼 낙태도 마음대로 해라. 애도 안 낳는데, 결혼도 안 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숫자가 너무너무 적은데, 그럼 낙태도 마음대로 해라. 이제 법으로 낙태 금지법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은 낙태 못합니다. 그걸 평등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리고 동성애,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화장실도 가면요, 화장실 3개가 생깁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의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 마크는 남자는 이렇게 바지처럼 돼 있죠. 여자는 치마처럼 돼 있죠. 사람 이렇게 그려가지고 남자는 이렇게, 하나는 그냥 바지로, 절반은 치마로.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만들고 말이죠. 이게 진정한 평등입니까? 지금 이런 법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 시대에 이렇게 초대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의 이 주장,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시대와도 너무너무 닮아 있다라고 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성도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또 그들이 결말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싸움을 힘써 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사도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럼 뭘 이야기했느냐는 말입니다. 18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로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성령이 없는 자라.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성령이 없는 자라. 앞서 암초와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찬의 암초. 여러분, 오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거룩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이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고 육체에 속한 자들로서 더러운 정욕대로 행하는 불경건한 거짓 교사들과는 달라야 하고,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참된 성도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하여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지어지지 아니하면 악한 세력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희미하게 그냥 되는 그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와 거짓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환경은 우리를 죄와 거짓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그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세상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으로 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난무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시대라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코로나19 사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육체적 위협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영육 간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다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받으십시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걸 상실하지 않겠다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절대 그 구원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가입이 돼 있죠. 연금 이제 노후를 생각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도 들어가 있고, 그죠? 또 연금 보험 같은 것도 여러분 들어 있죠. 무슨 보장을 이렇게 해줍니다. 건강보험도 들어있고, 또 화재가 나면 보상을 해서 차량 보험도 있고, 보험이 있습니다.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거기에 이제 약관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제 보증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이란 연금보험에 드는데 그 자꾸 약관도 좀 바뀌기도 하고, 또 형편에 따라서 또 보장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보장이 줄어들기도 하고. 자, 이것은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보장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약속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호한다는 말, 지켜준다는 말이죠. 수호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어떻게 안전하게, 혹은 또 경계한다는 뜻도 있어요. 경계한다. 우리 주변에 둘러서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이단과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안전하게 보호 혹은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건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언제까지요? 영생에 이를 때까지. 그냥 한 10년만 내가 지켜줄게. 한 20년만 지켜줄게. 그게 아니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데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굳게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올무와 또 마귀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뿌리에 걸려가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수많은 사탄의 시험과 올무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져서 실족하거나 혹은 구원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여러분 때로 목사도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끝끝내 하나님께서 끝내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혹시 넘어진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보존해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인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견인한다는 말은 당긴다는 말이에요. 견인차 있죠. 견인. 하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놓아가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은혜의 상태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끝끝내 이기고 끝끝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면요, 하나님도 없어 라고 그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끝내 붙들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견디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좀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결코 상실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은 결코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나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중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는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나 타락할 수 없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홍수환 건도 선수가 카라스키 합니까? 저 어릴 때 흑백 텔레비전이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제가 그 상대방은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7.8기라는,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원히 믿음으로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고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 하나, 그것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파도 감사하십시오.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약속 아름답습니다. 믿고 나아가십시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는 다른 길이 없고,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끝까지 하나님 잘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성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확실하고도 완전한 분명한 약속은 완전한 성화.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 거룩합니까? 죄악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냄새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니요. 다시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이. 우리를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운 흠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흠이 없다. 우리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성화. 오르도 살로투스라고 믿음의 서정 혹은 여정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주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죠.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서, 어떤 사람은 염소를 잡아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요. 바치는데, 제물을 가지고 바치는데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옵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흠 없고 점 없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흠 없고 점 없는 제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오염된 존재들입니다. 죄로 오염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흠없고 정결한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성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 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발 저린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떨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죄투성이로 두렵고 떨리는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호련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때에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흠투성이고 점투성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정결한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나는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볼 때 부족한 것이 보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왜? 그 믿음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시는 거예요.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사인해가지고 요즘 대통령 힘이 없습니다만은 절대 군주 왕정 시대에 대통령이 이 사람 석방 하면은 그냥 끝이죠. 이 세상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인도해 주시고 완전한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누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셨는데, 보장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확실하고도 보면 약속을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원한 구원의 상실을 우리가 가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약속,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세워질 하나님의 온전한 성화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 구원과 성화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